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하나의 갈망, 바로 자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란 무엇입니까? 혹시 아무런 제약 없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떠올리셨나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자유의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감동을 표현해 주시고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에 공유하여 더 많은 영혼이 진리의 빛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소중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나눔과 동행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자유의 의미를 오해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주인 없는 삶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주인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파괴하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고 창조된 목적 그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선한 주인을 섬기는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로 가는 명확한 길을 보여줍니다. 그 길은 바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자유란 우리를 올가매는 부당한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어 본래 창조된 모습,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오랜 시간 어둠 속에서 빛을 갈망하던 우리 민족이 해방, 즉 광복을 통해 빛을 되찾았듯이 우리의 영혼 또한 죄의 어둠 속에서 진리의 빛을 통해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진리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켜면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 디모데후서 3장 7절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고 경고합니다. 세상의 지식, 즉 사실의 나열만으로는 결코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질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머릿속에 담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진리는 단순한 정보 조각이 아닙니다. 진리는 모든 현실을 측정하는 궁극적인 기준이며 모든 것이 따라야 하는 절대적인 표준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바로 진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배움이 우리에게 더 많은 직업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는 진리를 아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이대한 기회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문을 열고 우리를 참으로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
유일하고 최종적인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의 진리, 나의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진리 자체가 가진 힘이 우리를 자유의 상태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자유를 얻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하다는 헬라어 메노는 단순히 머무는 것을 넘어 함께 살다, 깊이 교제하다,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즉석식품처럼 빠르고 편리한 것을 좋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맛은 결코 전자레인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뭉근한 불에서 정성껏 끓여낸 국물, 혹은 시간과 기다림 속에서 깊이 숙성된 김치처럼 진리의 맛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스치듯 읽거나 설교를 한 번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보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에 완전히 스며들도록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마치 딱딱하게 얼어붙은 아이스크림을 전자레인지 안에 넣고 시간을 주면 부드럽게 녹아내리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완고하고 죄로 굳어진 마음이 녹아내리고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발끈하며 대답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들은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죄의 노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노예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은 이집트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로마의 지배 아래서 노예와 다름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이 너무나 오래되고 익숙해지면 자신이 노예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중독, 불안, 탐심, 타인의 시선과 같은 수많은 것들의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자유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명확히 선언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집, 즉 하나님의 집에서 오직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권세를 가지십니다. 종은 언젠가 쫓겨날 수 있지만 아들은 그 집의 영원한 상속자입니다. 그렇기에 오직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필요한 것은 의학서적이 아니라 의사입니다. 법적인 문제에 휘말렸을 때 필요한 것은 법전이 아니라 변호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죄의 사슬에 묶여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단지 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저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때 우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됩니다. 일시적인 해방이 아닌 완전하고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더 이상 내가 노력해서 쟁취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그 자유를 받아 누리며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죄의 습관이나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당신을 묶고 있는 모든 것을 끊어내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분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자유가 당신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